샬롬. 4월 2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오늘 신명기 1장부터 13절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신앙과 제사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부터는 백성들의 사회 윤리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가 쓰인 목적을 담으면서 시작하는데요. 1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셔서 그곳으로 살 때에로 시작합니다. 이는 땅에 들어가면 땅 전체를 나누어서 길을 닫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도 이미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할 것을 명하셨는데 여호수아를 보면 지파마다 땅을 분배한 뒤에 이 하신 말씀 또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요단강 좌우로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는 이름 미클라트,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를 받아주고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행위가 마땅한 사회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자를 똑같이 죽음으로 대갚아 주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하니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말씀하실 때에 이 보복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도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후에 정당하게 재판에 임하거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살게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인이든 외국인이든 부지간의 실수로 이루어진 살인에 대해서는 그 살인자의 생명을 잃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도피성, 피할 곳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죄악의 이 연약한 우리를 피할 곳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고집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할 곳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지요. 부활절을 맞이하고 난 이틀 뒤인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살아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보복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부지 중에 저지른 실수는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갈등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알고 있듯이 그런 갈등은 대부분의 악의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 아쉬운 것은 내가 그 갈등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나 아닌 쪽에 그 상대방에게 온전한 실수가 있다고 보고 또 상대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실수의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해를 가하면 이미 그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행위에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무조건 남의 실수에 화를 낼 수 있으며 나를 힘들게 하였다고 하여서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조차도 부지중에 저지르는 죄 아닙니까? 그런 죄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남의 죄는 나의 복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원수로부터 피하게 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먼저 남의 실수를 보듬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 죄에 대하여 은혜로 감싸는 것은 이 도피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만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영혼을 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시듯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실수로 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도 귀히 여기십니다. 잃은 양이었던 나 또한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지중에 실수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달려와 피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 한 번 낙인 찍히면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곳이 교회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피성도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내달려도 단 하루 만에 갈 수 있도록 세워졌다 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 잡아주고 옆에 있는 가까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드러날 때에 예수님의 복음도 그 사랑도 드러나고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복자 내가 아닌 도피성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